우리가 이제 자아치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실 나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 자아치유의 서론인데 서론 속에서도 본론이 있어요. 중요한 그 몇 가지 것들을 서론에서 딱 캐치해가지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발견 7단계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꾸 지금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수 개표 관계 하면서 자꾸 외우게 하고 자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 발견되었을 때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개방하는 건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꾸 뭐 남편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자식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개방하는 것까지 가야지 이제 우리가 자아치유가 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자기를 밝혀 나가면서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 같다가 오늘도 방금 이 교수님께서도 본성그 공부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이런 게 서론이지만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그 용어들을 캐치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의 서론의 오늘은 사실은 제가 맨 처음 해야 되는 거죠. 페이지 79쪽. 페이지 79쪽. 자아가 뭐냐? 여기 자아에 나, 자아, 자기, 자신 뭐 이런 말들을 지금 자기와 관계된 말들을 혼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의의 첫 번째, 자아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일컫는 말이다. 가장 일반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르치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첫째 시간에 했어야 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뭐 심리학, 철학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단락에 보면 자아란 자기,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이제 세국어 사전에 있죠. 철학적으로는 인식의 주관, 깨닫는 것, 알고, 그리고 곧 의식자가 딴 의식자인 자, 의식자, 나죠. 딴 의식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데 그 대상에 대하여 자기를 구별하여 일컫는 말이 자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나에 대해서 그 구별된 나를 자아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의식의 주체로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자아라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에고라고. 에고. 에고가 자아. 정신분석에서는 에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드도 있고 슈퍼 에고도 있습니다. 초자.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볼 때 현실 원리에 따라서 즉 현실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이드의 원초적인 욕망과 초자의 양심을 에고가 조정한다. 그 현실자란 말이죠. 현실 속에서 내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나 저걸 선택을 해야 할 때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에고다. 네. 이걸 이제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80쪽에 철학,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 행위의 주체이다. 뭐 조금 전에 설명하고 거의 비슷하죠. 작용, 체험, 반응, 사고, 의욕에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이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뭔가 작용을 하고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일에 체험을 하고 또 그 어떤 일에 생각을 하는 사고 또 어떤 일에 의욕을 느끼는 이런 모든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가 바로 자아다. 그렇게 철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상을 살펴볼 때 자아란 줄 거 놓으십시오. 자기 혹은 나를 가리키는 말인데 각 사람의 자기 인식을 주관하는 의식의 주체이다.
내 생각을 붙잡고 지나가는 그 모든 의식의 주체가 바로 자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자아와 자기와 자신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신은 그 둘째 줄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 뒤에 쓰여서 앞에서 가리킨 바로 그 사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 그러면 어떤 그 남자 자신을 말하고, 그녀 자신, 그러면 그 어떤 여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나 자신, 그러면 나를 강조하는 말이고,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너를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다. 그게 바로 제기대명사라는 건데, 그것을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쓰는 말, 자신이 바로 제기대명사다. 강조하는 말이다. 자기는 당사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워낙 쓰는 말이 자기죠. 이 자기란 말이 조금 변형돼 가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서 서로 자기야 이렇게 그 말로 쓰는데, 그때 이 자기는 아닙니다. 그때는 애인을 일컫는 그런 이제 언어죠. 언어. 쉽게 말하면 자기야 하면서 애교를 떠는 그런 말이죠. 3번, 개념의 차이는 81쪽의 맨 위에 자아와 자기는 일반적으로 구분 안 하고 사용하는 동의이다. 우리 한국어 용례에서는 자아는 철학적인 개념이고 학문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반면에 자기는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사용되는 용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기를 쓴다. 그러나 학문적이나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자아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제기대명사이기 때문에 강조할 때 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둘째 그 단락에 그런 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가면 자기를 대상화 혹은 객관화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를 대상화, 객관화한다. 제기대명사를 쓸 때 여기에 자기의 자신이라는 제기를 붙이게 되면 자기를 더욱 강조하여 객관화시키는 줄임말이 되는데, 이것이 곧 자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란 말은 상당히 강조적으로 학문적으로 혹은 이렇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자아나 자기나 자신이나 나 뭐 이런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쓰임 용도는 약간씩 다르다. 자, 3번, 인간의 자기 인식의 자기 인식 능력의 정도.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의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학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82쪽에 그 밑에 각주 34번 보시죠. 맨 밑에 각주 34번 작은 글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네 분 같이 시작. 인간과 사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물 자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임마누엘 칸트의 용어로 이미 로크가 things in themselves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칸트에 의해 발전되어 인간의 인식은 대개 현상에 관한 것이고 현상의 기초를 이루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게 바로 물 자체라는 철학적인 용어인데, 딩안지시라는 독일어 말인데, 칸트가 굉장히 예리하게 파헤친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사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을 것이고 뾰족한 바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짐승들, 벌레들도 있어요. 새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산을 볼 때 우리는 산이라는 이 물 자체, 딩안주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뭘 아느냐? 그날 바람이 막 불었어. 그럼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게 그걸 현상이라 그래. 보이는 걸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보는 거를 우리는 인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산 자체를 볼 수는 없다. 산 자체는 알 수 없다. 사실은 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뭐가 사는지 사실은 가까이 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여기 너 벌레를 봤다 합시다. 누를 가가지고 직접 봤다 합시다. 그럼 벌레를 압니까? 뻘뻘 기어다니는 어떤 물체만 아는 것이지 그 벌레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속에 무슨 기관이 어떻게 움직여서 저렇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니까. 과학적으로 규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서 저렇게 생명체가 있는지, 딱 때리면 죽어버렸는데 죽어는 왜 가만히 있는지 알 수 없다니까. 그렇다. 생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산 자체도 그래. 이 산 속에 무슨 물질이, 무슨 암석이 기반이 되어 있고, 물은 어디에 숨어 있으며, 그 밑에 여기에 멘탈은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니. 우리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막 찾아가지고 파헤치면 알 수는 있는 게 있지만 사실 그게 왜 그래 있는지는 모른대. 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딩안쥐시, 물질 그 자체, 즉 물 자체는 만드신 하나님만 그 속성이라든지 그 속속들이 다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다 몰라. 솔직히 그게 정상적인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사선생이나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만한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말씀에 집중해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딩안지시를 아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진정한 이 물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딩안지시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것 밑에 아니고 자 상태의 변화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잘 모르며 자기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역시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 뿐인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도요, 그 한 부분만 깊이 파가지고 아는 것이지, 또 그런 지식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북극의 오로라, 남극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보지도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자아 상태의 변화. 이 자아 상태의 변화란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불변의 존재로 살지 않고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얼굴 그대로 남아있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릴 때 만났어도 와, 네 어릴 때 얼굴 그대로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눈썰미가 엄청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야, 니 혹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만난 그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기억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 밴드에 들어가면 아니 너 어디에 살았고, 아빠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누나는 누구고, 잘 나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 기억력이. 그럼 뒷마당에 뭐가 있는가 다 알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보고. 뭔 기억이 이렇게 좋다. 그럼 이제 무슨 골짜기마다, 그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민둥산에 살았잖아요. 산에 이제 나무가 별로 없었거든요. 골짜기마다 다 무슨 골짜기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거를 다 기억하고 거기 누가 살았고 그 집 밑에 누가 살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와, 내가 감탄했습니다. 그쪽 부분에 엄청 발견한 거예요. 공부 잘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기억은 난 놀랍더라고요. 한 부분에 그런 어떤 특이한 능력을 주님이 다 주시는가 봐요, 어떤 사람마다. 그래서 이렇게 불변의 존재로 살지 않고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을 자아 상태의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육체가 늙어가면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바뀐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 치유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고, 치유에 대해서 저를 초청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또 지식적으로 자꾸만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 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이 다 지역 저장돼 있어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예. 그냥 이름을 눌러야 돼요, 우리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자아가 확대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소절 그 첫 번째 보면 내가 아는 나를 인식하는 것이 자아인데, 그런데 이 자아는 자기 안에 무엇을 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인 나이다. 즉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늘어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줄어가는 게 있어요. 잊어버린 거는 줄어가는 거예요. 네. 어릴 적의 나와 청년 때의 나는 다르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청년 때의 나와 지금 장년인 나와도 또 다르죠. 네,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나는 옛날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다. 이러한 자아 상태의 변화는 외모가 바뀌듯이 달라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어릴 때 외모와 성인된 우리의 겉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과 같다. 그만큼 우리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고 또 배웠기 때문에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아까 조금 전에도 이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꾸는 가능해졌다. 그전에는 안 바뀔 줄 알았다는 거죠.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둘째 줄, 위에서 둘째, 밑에서 넷째 줄 끝머리에 그러나 자아는 얼마든지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망가지고 파괴될 수 있다. 자아는 인식하는 의식의 주체이므로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아는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인간의 자아가 가변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변한 존재라면 결정론에 붙잡히게 되고 우리 치유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 특성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를 받고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범죄함으로 망가지거나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자아 치유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아, 자기, 자신, 나가 다 같은 거라고 비슷한 것이라고 쓰이는 용도가 약간 다른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혼, 정신, 마음의 개념 차이를 좀 더 해보면 오늘 끝나겠네요. 자, 한마디로 혼, 그 다음에 정신, 또 마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은 말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혼, 정신, 마음의 개념 차이의 세 번째 줄 보면 끝머리에 자신 있다, 자신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없어. 나는 나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았어 하는 것처럼 자기와 자신의 용도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신의 경우도 용례가 유사하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있다, 혹은 정신이 좋다, 정신 상태가 나쁘다. 정신과 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혼이 났다, 혼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들었다. 마음도 그 용례가 비슷합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흐트러졌다, 정신이 흐트러졌다. 다 비슷한 말로 쓰여 있는 걸 보이죠. 그래서 정신과 혼과 마음을 같이 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혼은 영어로는 soul입니다. S-O-U-L. 영어 성경에 보면 S-O-U-L 되어 있습니다. soul.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또 히브리 성경을 보면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 성경만 있었잖아요. 이걸 번역할 때 네페시를 헬라어인 푸시케로 번역했다고. 푸시, 이게 프사이기 때문에 푸시케 하면 이렇게 해서 푸시케.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푸시케구나 기억해야 되겠고, 네페시는 네페시 N 거꾸로 씁니다. 네페시 페시 이렇게 해서 네페 이렇게 점점점 점점 삼각형 거꾸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정신혼 이것은 결국에는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좀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말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혼, 정신, 마음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 기독교 교리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서는 종교의 자소로만 극히 일부에서 다루고 있고, 조직신학 인간론에서는 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큰 둘째 단락에 둘째 줄에 보면 이 혼을 영혼이라는 단어로 같은 뜻으로 성경에는 혼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oul, 혼을 혼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영혼으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영과 혼 혹은 영혼을 혼동하고 혼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성경의 사실 그대로입니다. 영은 혼은 푸시케였지만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지금 제가 손이 이래서 쓸 수는 없는데 푸뉴마 영어로 써놨죠. 거기에 이걸 또 심령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혼으로도 번역한 곳이 네 곳이나 있다고 푸뉴마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치유신학 결혼할 때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그 각주 36번 37번에 있는 성경 구절에 여러분의 자기가 보는 성경책에다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영혼을 또 심령을 또 영 이렇게 바꾸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저께 보면서 공부하면서 일일이 다 바꿔 썼어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위로 화살표 해가지고 영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푸뉴마인데 그걸 심령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말 자체가. 근데 원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푸뉴마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8번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저는 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베드로 후서 2장 8절까지 다 고쳤어요. 그 다음에 푸뉴마를 영혼으로 번역한 네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23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건 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걸 갖다가 영혼이 떠나가시냐 했던 똑같은 구절이고, 마지막 한 개는 사도행전 7장 59절인데 그거 다 바꿔버렸어요. 원래대로 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정신의 개념 2번. 국어사전에서 정신은 마음과 동의어로서 물체적인 것을 초월한 실제를 말합니다. 85쪽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을 말하면서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넘어가서 86쪽 맨 위에는 다 중요해서 줄을 좀 끄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신은 마음의 지성, 감성, 의지 가운데 특히 지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어떤 문제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중심을 잃었을 때 각성시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할 때 표현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용어는 주로 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정신이다. 그래서 육체, 몸과 바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혼이나 마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의학에서는 정신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정신건강, 정신의학, 정신이상 이런 말로 의학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 마음, 정신 다 비슷한 말이다. 근데 쓰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 마음의 개념 3번. 자, 여기에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면 1번, 동그라미 1번.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2번 동그라미 시작.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혼에 똑같은 거죠. 몸은 늙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마음. 그 다음 3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이럴 때 그 마음. 4번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마음을 떠보다. 이럴 때. 5번,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나 심성의 바탕을 마음이라 한다. 자, 예를 들어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결혼해라.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할 때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을 말하는 거죠. 심리 바탕. 6번,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의 감정을 마음이라 한다. 그때 예를 같이 읽어봅시다. 너 저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모양이구나. 호의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7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을 마음이라 한다. 자, 예, 시작. 마음을 집중해서 공부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만 100번이 나올 정도로 구약 성경에 894번이나 마음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는 중요한 말이죠. 예.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이 정서, 의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인다. 사실 정신 그럴 때는 지성에 더 많이 이제 치중되었다 했는데, 히브리어의 마음, 레브라는 것은 정신뿐만 아니라 지성, 의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정서, 의지, 지성까지요.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257번이나 나온답니다. 257번 사용되고요. 근데 신약의 마음은 영어로는 뭐라고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르디아다. 카르디아. 이렇게 해서 257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많이 쓸수록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혼, 정신, 이것을 우리가 치유받는데 그것을 자아치유라 한다. 네. 자기 자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아라고 하기도 했다. 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쓰는 용어가 대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뒤에 앞에서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와 성경이 말하는 자아를 공부하면서 이제 본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